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제도에서 팔날매를 키우고 있는 이옥순입니다. 저는 제사를 1년에 12번 이상 지내는 유교적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랐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댁도 또 제사를 한 13번 정도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그런 집안에 맏며느리로 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제사 지내고 뭐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살던 중 삶이 너무 어렵고 문제들 속에서 저는 이게 탈출구라고 찾은 것이 신내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의 길을 걷다고 걸으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산과 들로 강으로 뭐 안간데 없이 다니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친구, 가족, 뭐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말씀을 하거나 예수 믿으러 예수를 알아보러 교회 가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고 무속을 완전히 내려놓고 교회로 온다는 건 많이 두려웠습니다. 또 가족이 많다 보니까 누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것이 막 이렇게 걱정이 컸고 또 이게 두려웠어요. 특히 남편이 너무너무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꿈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저희 가정은 호산나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조금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신당을 정리하고 교회로 완전히 옮겨가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는 처음에 눈에 보이는 신당 물품만 정리하고 값비싸고 중요한 것은 몰래 숨겨서 창고에 저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죽지는 않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먼저 제가 필요한 건 정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박스 큰 걸로 4개를 했는데도 1톤 트럭 한 트럭이 나갔어요. 그만큼 그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하면서 귀신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진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게 뭐 굿하고 뭐 돈 많이 버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거 다 빠져나오고 그거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24페이지를 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성경책을 찾아보니 성경책에는 24페이지가 2군데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성경책이 24페이지가 2군데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찾으니까 앞에 있는 데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무속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악한 나라라고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책에. 근데 이제 또 다른 24페이지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생선 2마리 제 손바닥만한 생선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제 가슴에 너무 크게 남았어요. 아,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단순한 생각에 창고에 숨기면 모르겠지. 물론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양다리 걸치면 절대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상의해서 우리 이거를 치우자 이렇게 됐는데
그걸 치우는 방법도 이거를 우리가 불을 태워야 될지 아니면 쓰레기 봉투에 내놔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게 봄에 여름에는 산불 조심이 되게 막 단속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워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에 내놓자. 그래갖고 쓰레기 봉투에 사서 냈는데 100리터짜리 한 거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한 자루 내놓을 때는 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한 자루만 딱 내놓고 세 박스는 또 거의 모셔놓고 그래갖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박스 내놓고 또 한 박스 내놓고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 박스를 다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숨겼다는 이야기를 한 2년 동안은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그냥 남편과 저만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박스를 다 치우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뭐 필요할 때마저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돈이 아니면 물품으로 주시고 그래서 이게 저도 사회에 살면서 정말로 2시간 잠자고 돈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열심히 해도 항상 적자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정은 적자가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은 항상 흑자 운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제가 지금 4년을 지나가는데 만 4년이 지났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날 때는 정말로 매일 걱정이었어요. 내일 뭐 갖고 밥 먹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이자를 내지? 뭐 이런 걱정들로 항상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운행하시면서 자녀들의 교육이나 결혼, 건강 모든 일을 순탄하게 이루어 주시고 남편하고 저의 건강도 또 회복해 주시고 현재는 저와 남편 그리고 내 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지만 4명의 자녀는 다 성인이 되다 보니까 엄마 말 안 듣습니다. 지가 할라 하지. 그래서 이게 제 뜻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뜻으로 이거를 해야 하니까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차츰차츰 이제 마음은 열고 있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이시고 그 어떤 귀신의 역사도 능히 막아주십니다. 항상 한때 제가 무당이면서 제사 지내던 가정에서 있었지만 그걸 모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서 능히 붙드시고 회복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4년 됐는데 제사 날짜가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와서 그걸 알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좀 더 빨리 하나님을 못 만났나, 누군가 옆에서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할 때 왜 내가 안 갔나, 그거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속담에 늦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은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고 이곳에 데려다 놨다는 그 자체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도망가지 말고 저처럼 천리말리 도망가지 마시고 와서 하나님 만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 속해 있는 정다빈 청년입니다. 오늘 이 전도 축제를 통해 간증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제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스스로 자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 교회 지인들이 몇 차례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저는 불편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한번 가지 않을래? 라는 말에 저는 단호히 싫어라고 거절했지만 여러 번의 권면 끝에 작년 봄 처음 호산나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한 번만 가고 말자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들려오는 찬양 소리, 낯선 이들의 따뜻한 관심, 목사님의 말씀이 모두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놀랍게도 다음 주일이 기다려졌고 제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계속 올 수 있을까? 믿음이 생길까? 라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고민조차 제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친구들을 제게 보내주셨고 호산나 교회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셔서 함께 어울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사랑 아래 이루어졌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후 1년 사이에 제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고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루의 마무리까지 해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 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들기 힘들 정도로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었고 휴대폰 플레이리스트에는 찬양이 300곡이 넘을 만큼 제 마음과 일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회사 생활과 인간관계가 힘들 때에도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 놀라곤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제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건강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전도 축제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깊이 남은 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구원에 대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가끔씩은 부모님께 신앙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때도 있고 전도에 대해 부담도 느껴지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부모님께도 사랑을 전하시고 언젠간 두 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받은 이 은혜가 부모님께도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그 과정 속에서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되고 진실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